25편 16절 한 구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시편 25편 16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끗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일정한 어떤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기죠.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은 이제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결과 이 위기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느냐, 이러한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구나, 쉽게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는 어떤 판단이 되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내적인 이런 고통들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고통들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이 스트레스가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이 상처가 이제 내 안에 이제 큰 내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상처, 어떤 아픔, 위기, 내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생각이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편 25편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다윗이 입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은 한 구절만 보게 되는데, 다윗에게도 내부적인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아픔, 내부적인 어떠한 그런 내상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먼저 그는 외롭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롭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고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항상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상,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의 그 아픔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아픔을 서로 나눈다거나, 또 다윗이 그들에게 기댄다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다거나,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마음 가운데 외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괴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외롭고 괴로우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어떤 명예와 권력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롭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시편 25편 1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점점 위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나에게는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랫단계에 있으면 아랫단계에서 경험하는 그 위기와 또 괴로움이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업그레이드된 상황 속에서 또 내가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끗 차이라는 게 있죠. 한 끗 차이. 원래 이 한 끗 차이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화투나 노름에서 아주 근소하게 차이 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간발의 차라는 것이 있죠. 그 내용은 아주 미세한 차이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승리와 그리고 패배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변화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한 끗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언어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요. 별거 아니지만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질병이라는 이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 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채무를 말하는 빚,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빚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점 하나만 찍었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읽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완전히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큰 어떤 노력도 거기에 가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지 한 끗 차이로 하나만 바꿨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엄청난 큰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간발의 차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생각과 사고를 바꾸면 이건 충분히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존재지요. 그런데 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한탄을 다시 기도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닥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한탄 앞에 그냥 주님 자를 그냥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한탄 맨 마지막에 앞이든 뒤든 주님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여러분 그거는 한탄에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이건 한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앞뒤로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 힘드네요, 힘들다, 주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탄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 고백과 그 행동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존재, 그것이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라 주님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긍정으로, 희망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 안에 넣는 것, 주님을 다시 찾는 것, 별거 아니지만 한 끗 차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한테 문자가 왔어요. 1시 정도에 너무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앞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가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상사가 발표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중요한 일이란 기도 좀 부탁한다고 2시 반서부터 6시까지 있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뭐 2시 반서부터 6시까지 내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한 5시쯤인가요? 문자가 왔습니다. 결론 내용이 있으면 뭐냐면 상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상사가 그 프레젠테이션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거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면서 발을 한 발 딱 빼더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자기를 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쭉 이야기하면서 내용 가운데 카톡 내용 가운데 엄청나게 길게 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자기가 너무 사람을 믿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요 하나가 어려우면 하나는 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질문이 길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간단하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네가 말한 것 가운데 이미 답은 있는 것 같다. 너는 너무 사람을 의지한 것 같다. 하나님의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네가 믿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 다음에 왔더라고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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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그냥 한번 몇 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받았냐? 화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내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여러분 서로 협력하며 협동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시편 25편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돌이키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그는 지금 자신이 외롭다, 괴롭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단어인데 돌리다, 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turn to me, 나에게 좀 돌아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괴롭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의 문제, 이 모든 상황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 혹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잘못된 어떤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 까닭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을 돌린, 그래서 자기에게 징계가 왔던 이 사건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에게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한 까닭에,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실수한 까닭에, 그 까닭에 하나님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온 것이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는 혹 지금의 이 고난, 이 위기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것 때문은 아닌가, 그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좀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좀 향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주님 내게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오니 주님
내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여기저기에도 여러 군데에서도 발견이 되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성으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아이성은 여러분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이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패배했지요. 여러분,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라는 보고 앞에 여러분 그 정도 인원만 가서 패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략상 2,000~3,000명이 가서 패배했으면 2~3만 명 보내면 되는 겁니다. 2~3만 명 안 되면 2~30만 명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6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늦게까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엎드리며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실패의 원인을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모든 아간의 범죄를 완벽히 제거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작은 도전 앞에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는 죄 때문이었음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의 그 원인이 혹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게 했던 우리만의 어떤 잘못, 우리만의 어떤 실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편 1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위로해 줄 누군가를 붙여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외로움과 괴로움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혜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독해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다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청년부가 4박 5일간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가 여러분 가장 추웠던 시기였습니다. 영하 15도, 영하 13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날이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영하 13도, 15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해 주는데 얼굴엔 약간 좀 이렇게 웃으면서,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고생 직살하게 해봐라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웃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붙어 있을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바깥에 나오지 아니하시고 다 집에만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도하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긴 했습니다. 영하 15도, 13도 너무 추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저는 중간에 애들이 막 독감 걸린다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 또 뭡니까, 또 애들이 너무나 춥다고 불평하고 집에 몰래 혼자 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독감 걸린 애 하나도 없었어요. 다 친해.
뭐 하나도 없는 거 아니라 하나가 다쳤어요. 왜냐면 찬양하다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뛰다가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에 겹찔려져가지고 병원에 간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빼고는 누구도 다친 사람 없었고, 또 추위 때문에 불평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너무 춥다고 중간에 몰래 도망가는 애들도 없었습니다. 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은 숙소가 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내려가려면 한 1.5km를 걸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죽을까 봐 누구도 도망가는 애 중간에 없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애들이 마지막까지 버텨내고,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산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은혜가 모든 걸 다 이기게 해주고, 은혜가 모든 걸 다 극복하게 해주고, 은혜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러 가지는 좀 빼앗길 수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빼앗겠다 할지라도 은혜만 우리가 간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부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식당을 하나 마련해놨어요. 식당을. 근데 식당을 마련했는데 룸이 있는지, 근데 그 사장님이 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그냥 넓은 책상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어떤 한 분이, 부장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사장님께 여기 룸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오늘 룸이 다 없다고. 그래서 제가요, 로비에 그 부장님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장님, 일찍 오셔서 아주 큰 룸을 예약해 놓으셨네요. 이 큰 룸, 이거 우리만 쓸 수 있는 너무 큰 룸. 부장님 대단하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룸이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큰 룸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행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진정한 문제의 강력한 해결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 예물 주께 드리고 1,000번째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기억하시고 읽어주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능력과 회복이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이 건강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는 세밀것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